오늘은 심판당할 이방 나라들, 심판당할 이방 나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스바냐서를 하고 있는데 짧습니다. 3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짧은 장이나 또 긴 장이나 내용은 핵심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짧은 장은 우리가 그 핵심을 알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거의들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들어보질 못해서 아예 그냥 성도들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덮어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진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 장 속에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서는 이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1장에서 한 것과 오늘 2장에서 한 것, 3장에서 할 것을 한번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스바냐서가 훤하게 들어와요. 주제가 심판입니다. 근데 앞에 1장에서는 뭘 얘기했냐? 심판의 이유를 밝히셨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정치, 경제가 부패했다. 이 말은 뭐예요?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정치는 사람 간에, 경제는 물질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경건해지고 그냥 온갖 우상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영적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 간에 사랑하고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힘센 자들이 진 눌러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돈이 거꾸로 우상이 돼가지고 온갖 거짓과 부패로 이 물질계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질서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또 심판의 강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이제 1장 후반에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깝고 빠르게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신속하게 심판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들려준 말씀이지만 이틀 반밖에 안 된 그러고 바로 심판이 임한다면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을 이제 2장에서 말씀했는데 바로 모든 이방인들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심판하고 마지막에 심판의 목적은 뭐냐? 공의를 세우고 구원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심판하면 그냥 다 없애고 끝장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심판은 과정이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워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심판의 마지막 목적이라요. 이 1, 2, 3장 안에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는지.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모든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예표로 삼아서 그 몇 나라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할 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원리를 오늘의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준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마지막 그래도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수치를 이제는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면 그냥 겨같이 그냥 다 날아서 사라질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에, 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어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를 모른다는 건 타락한 거 아니에요? 벌거벗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이런 타락한 자들이다. 그러나 기회를 준다. 그걸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파하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주변 나라들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 크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할 수는 없다. 끝까지 사용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 오늘 지금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두 번째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단서를 붙였어요. 너희에게는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려고 하면 이 분노의 날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언약에 의해서 지금도 온 세계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세주의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라합 같은 기생, 아주 신분이며 모든 것이 천하지만 그가 내가 여호와를 하늘과 땅의 신인 줄로 믿고 있다, 나를 구원해달라 하니까 그 구원받잖아요. 그 후대에 모압의 룻도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4절부터 15절까지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적하는 모든 나라. 그러면서 여기에 주변국들의 이름을 쭉 거명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 이 민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른 민족이 채워졌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민족과 나라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자손을 축복해서 땅에 충만하게 해주겠다 한 대로 이스라엘은 영의 사역을 맡겼고 그 형 이스마엘은 육적인 번성을 약속한 대로 축복하셔서 지금 중동 일대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돼버렸어요. 본래 민족들이 사라지고 나라들이 사라졌어요. 이미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블레셋에 대해서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했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게 그 당시에 블레셋의 5대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 7절 그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그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그걸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심겠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거기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는 누구예요? 롯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구원에서 제외되고 계속 이스라엘을 적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교만했던 죄 그걸 묻겠다 하면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모압과 암몬 땅이 어디냐면 요르단 나라예요. 요르단 나라. 요단 동편 요르단 나라. 그 지역이 모압과 암몬이 지배하던 나라인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구스라고 그래야 돼요. 구스는 이렇게 말해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멸망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계속 당한다. 근데 그 민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도 이집트와 그 에티오피아 민족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나라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했어요. 아수르가 첫 번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계의 첫 번 정복한 제국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민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그 이슬람 후손들이 지금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저 에티오피아 민족은 그 이름과 그 민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멸하겠다고 한 블레셋 민족과 나라, 모압과 암몬 민족과 나라, 아수르의 민족과 나라는 지상에서 없어졌어요. 대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축복을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지역을 다 민족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다 옛날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거짓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1948년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 중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내일 할 건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이방 나라 그 주변국들을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하셨는지 그 말씀 그대로 경중을 따라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표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도 이 원리는,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의 원리는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개별적으로 구원시키지만, 그러나 이 땅의 전체 그 나라들과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